이제 날씨가 꽤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이미 일주일 전에 옷장을 싹 정리했습니다. 이제 긴팔 친구들을 전진 배치를 다 해놨어요. 제가 가을, 겨울 옷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옷, 가을, 겨울 옷은 싹 멋지게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옷을 고르고 아직 너무 덥다 하고 꾹꾹 참으면서 보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때 저의 추구미와 출근룩이 충돌을 해서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만 정장을 입었었는데 이제 평일에도 출근하게 되면서 정장 입는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 계절마다 계속해서 필요한 옷은 사야 되고, 근데 그 정장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딱 하루 쉬는 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패션쇼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진짜 멋지게 입으려면 월요일 날 입을 옷도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옷이 막 2배로 계속 팍팍팍팍 늘어나니까 행거도 힘들고 내 지갑도 힘들고 나도 속상한 아주 불일치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진짜 꽤 진지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막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탁 막힌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답답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 교회 1층의 화장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낯선 거예요. 이렇게 생기가 없고 검은색 옷에 갇혀있던 애가 아니었는데 이게 너무 서러우니까 진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저희 룸메이트에게 막 사연을 토로했습니다. 나 자꾸만 무채색 옷을 입으니까 내 색깔을 막 다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룸메이트가 선혜야,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 검정색 입어도 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거울에서 봤을 때는 뭐 튀지도 않고 애가 생기가 쭉 빠져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검정색을 입는데 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다음 해 1월 달에 이제 저희 전체 교역자가 이 본당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검은색을 입는데 튀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저는 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 제 캐릭터가 달라지고 막 차분해지고 무거워지고 제가 옷에 갇힌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옷에 갇히지 않습니다. 옷이 나의 전부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입어야 되는 이 출근룩의 절묘한 절충안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충돌한 경험 있으시죠? 때로는 이 해야 되는 일이 압박이 너무 커지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서러움. 오늘 본문도 그런 불일치에서 생기는 괴리감을 짚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옷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옷장을 탁 열어보니까 2종류의 옷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옷, 또 하나는 세상의 옷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가운데 어떤 게 입고 싶은 옷이고 어떤 게 입어야 하는 옷인가요? 매주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정말 아름다운 옷을 얻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 예배당에서 그 옷을 벗어두고 평소에 입던 제가 말하는 그 출근룩, 그냥 평소의 옷을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현실에 적당히 타협한 옷이죠. 또 이 그리스도의 옷이 귀하다는 걸 알아서 만지작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아서 못 꺼내 입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서 받은 은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옷을 집에 가지고 가는데 비닐도 뜯지 않고 장롱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야고보서에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늘상 출근룩만 꺼내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그리스도라는 옷을요 잔뜩 쌓아놔요. 근데 손을 댈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러 교회에 갈 때도 출근룩을 입고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그런 증상을 짚어낸 글입니다.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를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런 사람이겠네요 하고 정체성을 그 사람의 행동에서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한테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정체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증거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정체성과 차이점, 진실을 아주 따끔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영적인 처방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써내려갔죠.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알아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장롱 안에 꽉 채워놓고 매일 아침 나가기 전에 그 장롱을 열어요. 맞아, 나 그리스도의 옷이 있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는 옷을 입지 않고 장롱을 닫고 나가는 겁니다. 꺼내 입지 않는 옷, 어쩌면 이제는 몸에 안 맞을지도 모르는, 입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옷들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을 얻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자주 꺼내 입는 옷은 내 몸에 이렇게 착 붙게 다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이 자꾸 손이 가게 되죠.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자꾸 꺼내 입으면 우리 몸에 익숙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뻣뻣하고 불편한 옷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요 스타일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배웠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보면 이 옷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부드러워지고 또 껄끄러운 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입고 가봐야 알아요. 입고 가서 터득하면서 더 성숙한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 보면은 또 갑자기 살이 확 찌거나 확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옷을 가지고만 있으면 몰라요. 우리 공주님들은 잘 알 겁니다. 친구들하고 휴가 갈 때 첫째 날에 입었던 바지가 셋째 날에는 잘 안 잠기는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하곤 하거든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살쪘는지 몰랐는데 딱 입으면 뭐야 이거 왜 안 잠겨 하는 경우 입어야 압니다.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집에 그냥 걸어 놓았다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길 바라는 거는요 마치 이 지퍼가 달린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는 것, 정체성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짓 정체성에 안주했던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아멘. 야고보는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울을 탁 내밉니다. 그들은 분명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어디에 얼룩이 묻어있는지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거울을 내려놓자마자 그 사실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닦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분명히 문제를 봤는데 해결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울로 마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대수롭게 넘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닦아낼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모습, 우리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거울을 딱 봤을 때 엉망진창이고 흙이 잔뜩 묻어있는 걸 발견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보고 닦으면 돼요. 보고 도망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고, 더럽고 망가진 걸 발견했다면 바로바로 닦아내면 됩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도 이 사실을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을 읽고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아까는 분명히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듣기를 강조해요.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듣기와 19절에 나오는 듣기는 다른 단어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듣기는요, 듣는 사람, 청취자, 그냥 이렇게 듣고 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면요, 이 19절의 단어가 되게 독특한데, 듣는다는 단어, 마음으로 경청하다, 이해하다, 또 이 성경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다가 안으로 라는 전치사가 함께 붙어서 듣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듣는 것 안으로, 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죠. 듣는 것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듣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나겠어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경청하세요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속히 라는 단어까지 같이 붙었죠.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 속으로 달려가는 장면,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능동적인 순종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에서도요, 같은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예요. 듣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심지어 더디하라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속도를 확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속도를 낮추듯이 의지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내 생각과 감정이 충동적으로 팍 나가기 전에 속도를 확 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깊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는요, 이 듣기와 말하기가 이렇게 꼬이고 엉키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분노라는 종착역에 도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분노는 전치사가 아니고 명사 두 개가 탁 만나서 강력한 공간, 어떤 상태, 영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듣기와 말하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딱 명확한 공간이기 때문에요, 악하고
또 추악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공간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뒤절에 보면 성내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성내는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분노라는 파괴적인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화가 난다고 화가 났는데 화를 낼 거야 이렇게 가볍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이 분노가 파괴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먼저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밑에 새한결 성경을 제가 넣어놨는데, 위에 개역개정에서는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더러운 것들을 떨쳐낼 때 온유함을 사용하라고 해요. 이 온유함을 사전에 찾아보면 막 사려 깊고 넓고 따뜻한 동글동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악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제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게 온유라는 것이죠. 내가 막 감정이 막 폭발하려고 할 때 내 감정을 잡을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힘과 능력이 온유입니다. 또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안에 있는 힘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온유를, 그리고 새한글에서는 나를 다스리는 데 사용되는 온유를 표현한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 헬라어는요, 한 번에 반복해서 다수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떨쳐낼 때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되게 신비한 표현이 있어요.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심으면 심는 거고 받으면 받는 거지.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두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함. 그 다음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반응으로 응답하는 능동을 보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하시게 합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꾸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싹이 제대로 났는지, 물은 충분한지, 해충이나 잡초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날씨는 어떨지 예측해서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면 이 말씀이 쑥쑥쑥쑥 잘 자라가겠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식물이 크는 여름 같을 때는요, 이 농부의 부지런함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희 아빠가 농장이 아니고 약간 밭을 운영하시거든요. 주말에 가서 막 이것저것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 막 다 키우시는데, 거기에 놀러 가면 이번 주에 우리 아빠가 바빴는지 안 바빴는지 알 수 있어요. 아빠가 별로 안 바빴는 날에는 밭이 깔끔하고, 아빠가 너무 바빴던 날에는요, 완전 밀림처럼 이 잡초도 엄청 크게 자라고 상추도 막 진짜 쑥쑥쑥쑥 자라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이 성실함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3일만 지나도요, 진짜 이거 지금 3일밖에 안 됐다고 놀랄 정도로 잡초가 막 자라 있어요. 제가 그래도 딸이니까 아빠를 돕겠다고 이제 상추 밭에 앉아가지고 잡초를 한번 캐봤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진짜 도시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잡초는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데
엄청 억세고 상추는 엄청 여려가지고 제가 호미로 찍을 때마다 잡초 한 번, 상추 한 번, 잡초 한 번, 상추 한 번 해서 아빠 이제 그만하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몰아서 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미 막 다 자라버린 막 정글 같은 잡초를 한 번에 몰아서 관리하면 나도 힘들고 풀도 힘들고 우리의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그냥 몰아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만 관리하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방문하는 것이 잡초 아니죠, 식물에게도 저에게도 훨씬 유익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기도회 때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요 화살 기도거든요. 이렇게 슉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뭐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 막 급할 때 간구하기도 하는데요, 막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눈 뜨고 해도 돼요. 막 저 운전하면서도 와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끝. 이 화살 기도 여러분에게 추천드려 봅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의 순간들,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는 그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내 마음을 지키게 돼요. 그 쌓여있는 순종들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더라고요. 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언제든지 하면 돼,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는 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 일에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만나려면은 좀 제대로 만나야 되지 않나, 또 시간도 좀 확보를 딱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려다가 자꾸 미루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짧게 자주도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함께하면 이것 덕분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 25절에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요게 진짜 감동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개를 쭉 내미고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실천한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도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면 뭔가 말씀을 성취해야 될 것 같고 승리해야 될 것 같고 싸워보고 좀 부딪혀보고 이런 모습을 막 떠올리게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실천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제한이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복을 줄게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아직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이 단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곁에 말씀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그 선택을 믿어주고요 복을 더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대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매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제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두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할 때 열었던 옷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떠나실 때는 어떤 옷을 걸치고 나가실 건가요? 옷을 입는다는 이 행위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신앙의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건요, 은혜를 옷으로 입는 것과 같아요. 아침에 옷을 입는 찰나의 선택이 하루 온종일 유지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옷을 입고 있다는 건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또 아끼는 옷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하기도 하고 이 옷도 나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거울이나 이렇게 유리창에 비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만족스러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를 감싸는 말씀과 매 순간 함께 살아간다면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나를 지키고 또 남을 돌보는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추구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청년드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